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7쪽입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제가 나누길 원합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물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께 받은 것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서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들을만하죠? 네, 목소리가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소리만 내면 기침이 터져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부터 내내 하루 종일 주님 나 내일 말씀 전해야 되는데 회복시켜 주세요.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어지럽고 막 그랬었는데 요 시간만큼은 또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 두 번째 그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흔히들 우리 그러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요. 이런 말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이 왜 나의 아버지고 왜 나의 주인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섬겨 나가야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이 아니었던 다른 이방인들과의 차이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에 그 대상이 누구며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 이방인들은 예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바로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다 나왔죠. 지금 말하는 것 중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로 희생을 해서 우리의 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라는 것.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얘기를 하고 다 일상적으로 알아듣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현실로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나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나 다 그렇게 써 있지만 과연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느냐, 그것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일을 예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일을 두고 어떤 분을 두고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는 찬양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성령님이 또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가 강건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때, 지난주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세대 때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해도 우리 다음 세대 아들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철야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과 인격이 부모로부터 독립된 완전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광야 세월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출애굽해서 등에 업고 나왔던 아이가 광야 세월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가 40년 걸렸다 그랬죠. 그러면 그 등에 업고 왔던 아이가 40년 뒤에는 40살의 장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갈 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종노릇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아버지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등에 업혀 있던 아이는 뭐예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노예 생활이 뭔지, 우리 아빠가 고생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아이를 등에 업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날 때 그 기억만 있어요. 그 아이의 유년기 또 소년기는 내내 광야에서 고생만 한 것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40살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버지는 힘이 들어 이제 그 아이가 그 아버지를 업고 갈 때가 되었죠.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감사할 줄 알지만 그 아들의 입장에서 뭐가 된다고요? 뭐야, 하나님이 기껏 우리 이끌어내가지고 한 게 뭐야, 아버지는 고생했다고 하는데, 고생해서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광야에서 맨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진탕 고생하고 여기까지 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고생시켰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된 우리의 입장으로서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또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또 자녀들을 낳았을 때 집 10채, 아파트 몇 채, 좋은 집, 좋은 땅 이런 거 물려주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잘 가르쳐서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이 독립된 완전한 신앙인으로서 내 자녀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때 그렇게 돼야 되려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분은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가? 부모가 되보면 압니다. 자녀들이 내 부모에 대해서 사랑함이 있어서 내 부모에 대해 효도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때 깨달아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100%라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50%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 할지라도. 왜? 내가 부모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또 특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뭐 다 원래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 기본적인 효자, 효녀인 걸 내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멘, 아멘. 더 남들보다는 1%라도 더 큰 효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 되면 어버이 주일을 드리게 될 거예요. 부모님들 모시고 오세요. 교회에서 좋은 선물을 드릴 겁니다. 부모님들 꼭 모시고 오세요. 만약에 못 오시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받아서 부모님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교회에서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릴 겁니다. 해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남들도 퍼주는 교회인데 우리 부모부터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겠죠. 자, 각설하고 세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인데 왜?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며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다 귀엽고 예쁘고 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땡깡이 어리광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보다 무한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무한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손녀, 손자가 아무리 할아버지한테 와서 땡깡을 부려도요, 할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 자,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일어나지 못했고 앉아 있어도 어지러워서 도로 누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예배 준비하려고 솔직하게 오늘 아침에 주보를 찍었습니다. 주보를 만져보면 따끈따끈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반응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11장 1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바로 윗절이죠.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이렇게 성경 구절에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교회가 맞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곳이 교회가 맞습니까? 예배당이 맞습니까? 예배당이 맞아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다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건물로 자꾸 바꿔놓은 게 뭐냐면, 가르침을 위해서 모이는 곳,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바로 예배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하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성전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교회 그 교회 안에, 요즘의 교회 안에서도요,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들이 있냐면, 특히 이제 뭐 각 부서별로, 우리는 아직 그런 부서가 없어서 언제 그런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용납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대부분 원인이 딱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는 그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잘하는 자 못하는 자 구분하지 않으세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최고이기 이전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쟤는 전공자요, 얘는 비전공자요, 그리고 또 얘는 뭐 장로님 딸이요, 얘는 장로님 딸이 아니요, 이런 구분적 어떤 모습들, 그리고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런 부분들,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메인은 내가 한다. 특히 찬양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결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 마음의 중심엔 내 악기 소리가 먼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뭐 안 그런가요? 악기 연주자들만 그런가요? 교육부는 안 그런가요? 또 음식하는 그 식당 주방 사역국은 또 안 그런가요? 각 사역마다 다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그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내가 제일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지만 합동해서 합력해서 이루는 것에 대한 중심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누잖아요. 식사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주일 저녁에 온 교우들이 모여서 이런 식사를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빵과 포도주, 그리고 그런 것을 가져다 먹었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절기 때마다 행하는 그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미로 또 빵과 포도주를 약을 먹듯이 그야말로 뭐 조금씩 돌아가면서 먹고 그렇게 나누지만, 당시만 해도 이 식사 대신으로 그 성만찬을 매주마다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매주일 성찬식을 나누는데, 문제는 부자들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것들을 자기들만 먹었다는 겁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죠.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굶주리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엔 소위 말하는 왕따, 소외감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범죄한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성만찬과 보통 식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죄에 빠졌다. 너네가 하는 것은 성만찬이 아니고 식사일 뿐이다. 두 번째가 이로 인하여 경건해야 할 예배가 경솔히 여김을 받고 또 성도들 간의 불일치를 가져왔다. 세 번째가 이러한 행위는 주님 앞에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반대적인 일들을 교회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명분은 분명히 우리는 성만찬을 거룩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성만찬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니 내가 너희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은 곧 그분의 구원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만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들을 기념해야 되는데, 곧 그의 삶과 그의 교훈과 또 그분의 구원하심, 그리고 기억하심, 그리고 감사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나? 17절에 보면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더라. 성찬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하죠.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분은 참여하지 말라고. 성만찬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해로운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 곧 성만찬을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적의 기회로 삼았고,
그 부자들 입장에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시적인 수단으로 삼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이 성찬을 어떤 태도로 찬양해야 합니까? 요즘 우리의 시대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감사, 존경, 경외함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재림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거예요. 뭐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죠. 주님께 받은 것.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있고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 내가 그 의미를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기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고 또 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갚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잖아요. 근데 받았으면 뭔가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주님한테 돈 많아서 드려요? 주님은 우리보다 돈 더 많은 분이에요. 또 우리가 뭐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없어요. 주님이 시킨 것만 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2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것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기념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의식을 지킴으로 기념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냥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거룩하신 예수로 모시고 산다는 것. 그래서 내가 뭐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바람을 피우려고 해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정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야 될 때도 이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정신을 살려서 우리 생활에 여러 모양으로 그 응용하는 삶, 그것도 기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받았던 이 엄중한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 불순종한다는 것, 곧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소용없어요. 내가 교회만 나오는 교인일 뿐입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 덕분에 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바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예수를 믿고 알고 배우는 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본문 24절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 성찬 예식의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영과 육을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 우리 주위에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한번 보실 수 있죠.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음식 만들면서 제사 음식 만들 때요 그랬어요. 얼마나 1년 평생 가봤자 전 한번 얻어 먹어보지 못하는 집에서 살다가 제사 음식 만든다고 막 뭐를 해요. 막 그 무슨 음식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사과도 깎아놓고 그것도 위도 자르고 밑에도 자르고 그래갖고 이렇게 단으로 막 쌓아놔요. 그러면 그 옆에서 그게 얼마나 먹고 싶어요. 음식 만들 때 하나라도 찝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제사 음식은 네가 먼저 먹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언제 먹어? 기다려. 하다가 음식 만들다 망가진 거 있으면 못생긴 거 있으면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어머니 몰래 그 못생긴 거 조그만 거 뭐 알맹이도 없는 거 껍데기만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알맹이 있는 걸 한번 슬쩍 집어다 들고 나가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걸 먹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것도 하기 싫어서 그 뭐예요 시장 가갖고 전집에 가서 전을 뭐 맞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게도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 죽은 자에 대한 제사도 이렇게 극진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태도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서요? 보이지 않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가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까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함이다.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성하시고 난 이후에 돌아가신 이유도 그렇고 가시고 나실 때도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웠으면 나는 지금 가나 다시 올 것이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면 다시 올 수 있나요? 못 와요. 죽은 사람 다시 온 사람 봤어요? 주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고, 또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지금은 없으나 너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고 가셨어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사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함이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값을 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리고 요 근래에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장사 치르려고 했더니 막 관 속에서 두들겨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뭔가 보고 왔다. 그리고 그들이 몇십 년을 더 산 게 아니에요. 이 부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분도 방송에서 참 난 방송이 얄미운 게 그거예요. 그 집안에 일어난 일을 다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이 영안실 그 냉장고, 시체 넣는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기침을 하면서. 치매 걸려서 아들도 못 알아보던 분이 멀쩡하게 아들아 나 뭐 보고 왔다. 이게 아무래도 천국인 것 같다. 근데 니들 예수 믿어라. 생전 예수 예자도 모르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저 4일인가 5일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 이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외의 보도는 하나도 나온 적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한 방울의 피와 물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니.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찬송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가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이런 사실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성찬을 잘못 시행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배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배만. 다시 오실 주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고 주님을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한 성만찬을 그냥 음식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톨릭 신자였잖아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립니다. 성만찬을 합니다. 그 성만찬을 하기 전에 이제 축사를 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하고 그 성만찬을 하고 나서 나눠주게 되죠. 그런데 어떤 엄마가 아들을 하나 손을 잡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하고 딱 나눠줬습니다.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 놔두. 그 애가 그런 거예요. 그래 엄마가 거기서 이렇게 뚝 잘라서 입에 넣어주고 자기도 넣었어요. 자,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아이도 크리스찬이고 아이도 가톨릭 신자고 엄마도 가톨릭 신자예요. 그리스도의 몸하고 동그란 거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눠줬는데 그걸 똑 짜게 갖고 아들을 주고 본인도 먹었습니다. 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 안 되죠? 근데 의미를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받았는데 그걸 짝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지혜를 냈냐 하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줄 때 아들이 와서 또 달라 그러면 너는 이거 먹으라고 사탕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축사하기 전에는 그냥 밀전병이고 그냥 포도주스일 뿐이에요. 그런데 축사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 우리 눈에는 그냥 빵 조각과 포도주스일 뿐이지만 그것을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필 줄 모르고 먼저 그것을 보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신을 살필 줄 모르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도리어 27절이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고요. 병들고 연약해지거나 죽음에 이른 사람도 있음을 30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 보통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그래서 정결한 몸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죽음, 그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당신의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 중에 큰 은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성찬으로 동참함으로 그분의 아픔과 희생,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 그 만분의 1이라도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올바른 생각, 올바른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자신들에게는 큰 믿음을 세우고 큰 은혜를 이루는 수단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